네, 오늘 또 우리 장 집사님이 사진을 찍으시니까 이렇게 의식을 좀 해야죠. 네. 뭘 얘기하다고 그랬나. 자, 오늘 교재 250쪽인데요.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 골로새서를 하고 요한계시록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의 위치는 대충 아시겠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부분 이쪽. 그러니까 그 에게해 쪽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초대교회가 있을 그때만 해도 이 에베소가 항구하고 이제 접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계속 퇴적이 되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내륙 쪽에 있는 듯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굉장히 이제 큰 이제 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두 다른 집단들이 같이 되죠.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이제 유대교 쪽인데 유대교 쪽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보겠지만 그 그리스도 외에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들로 인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아직도 그 이방의 그런 이제 미신적인 내용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 둘이 좀 갈등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요 에베소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멀리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그 원수되었던 그 배경 아시죠? 그 둘 사이에 얼마나 깊은 골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배경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그 미신적인 종교의 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에베소에 복원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도시가 전형적인 로마식 도시죠. 원형극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제가 이제 재작년에 직접 가봤어요. 가봤는데 규모가 진짜 커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도시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면 에베소로 온대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이제 로마 도시들 있잖아요. 그 원형극장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데가 에베소입니다. 진짜 커요. 여기 이제 원형극장 여러분 책에도 나오는데 이게 원형극장이에요. 원형극장 규모가 진짜 커요. 대단해요, 대단해. 제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왔거든요. 두 번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은 진짜 높고요, 진짜 커요. 바다가 쫙 보이는 풍경인데 보통 원형극장 규모가 작으면 한 요 정도 라인이에요. 커봤자 여기에. 근데 여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로마 제국에 있었던 원형극장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형극장에서 본 건데 여기 이제 도로가 쭉 나 있잖아요. 원래는 요 부분까지 여기가 원래 바다였답니다. 바다였는데 저희가 이제 퇴적이 되면서 지금은 내륙 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로 돼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에게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내륙하고 연결되니까 굉장히 번영했던, 그러니까 상업이나 여러 가지 번영했던 것이죠. 그 번영을 누가 주는 걸까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해요? 그런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이제 풍부한 번영을 주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아데미. 자,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 요게 뭐냐면 에베소가 이제 그러니까 문예 쪽에도 굉장히 이제 발달했었는데 요게 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부분 신전인 줄 알아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이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건물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죠. 이게 도서관 건물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문예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번성했던 그런 이제 도시였는데요. 요게 바로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거기 터에다가 그대로 복원한 건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것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규모가 컸답니다. 이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규모가 컸어요. 규모가 컸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상업적인 번성을 주는 신이 아데미로 숭배를 했죠. 근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이게 신상이에요. 아데미 신상. 자, 특징이 보이십니까? 어떤 특징인지? 가슴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밑에 치마에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가슴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자, 전형적인 게 뭐냐면 풍요와 다산이야.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이게 여신 숭배는 뭐냐면 다 풍요와 다산이에요. 바알의 부인신이 누구죠? 아세라죠. 아세라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풍요와 다산이죠. 근데 이런 풍요와 다산의 종교는 필연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도 이게 제의를 하게 되면 일단 신을 달래기 위해서 막 이게 그 독주나 이런 것들이 막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제들하고 이제 거기 참여한 사람들 간에 혼음이 일어나요. 굉장히 음란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어쨌든 아데미가 에베소의 수호신이에요. 그게 숭배하다 보니까 이런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와 마술과 주술이 관계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 아데미상을 만들고 그걸로 해서 이제 어떤 마술을 행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그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런 어떤 갈등, 그리고 이제 이방 종교, 아데미 종교로 대변되는 이런 이제 이방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들, 또 황제 숭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 이게 에베소서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된 한 세 사람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 자, 우리 이제 골로새인데,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역시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단이 4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4개 이제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교세부터 나온 거고, 다른 3개는 이른바 영지주의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자, 유대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에비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로 들으세요. 에비온주의. 이건 뭐냐면, 에비온이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인데, 이게 구약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용어예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비온인데, 이 에비온주의는 뭐냐면 유대교 중에서 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했는데 여전히 뭘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 율법,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 바로 에비온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성경이 이제 쓰여지면서 마태복음을 이제 강조만 하고,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인 거 맞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한 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거짓 교사로 많이 나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한데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를 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죠? 이단들도 다 예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 복음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일본 자매가 한 명 왔었어요. 누가 두들기길래 그랬더니 일본말로 뭐 건니치와 이렇게는 안 하고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유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뭐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파는 자매인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러 왔나 학교를 물어봤더니 아산에 있는 선문대를 다니고 있대요. 선문대가 배경이 뭔지 아시죠? 통일교잖아요.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교회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잘 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통일교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에게 그냥 사형리 주고 이거 꼭 읽어보고 거기 웬만하면 가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거짓 복음이죠. 그러니까 에비온주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에비온주의는 이 초대교회 때는 괜찮았는데 주후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에비온주의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이 조금 에비온주의보다는 조금 뒤에 나왔는데 교회에 굉장히 해를 끼친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노시스즘이라고 그러죠. 그노시스주의라고. 이 그노시스가 뭐냐면 헬라어로 지식이란 뜻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강조를 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그들이 얘기할 때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 뭐냐면 극단적인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극단적인. 쉽게 말하면 거룩한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세속적이고 속된 거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자, 이런 이원론, 극단적인 이원론에 보면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선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있죠. 그 신을 그건 악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물질 세계는 악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전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악한 세계를 만든 신은 악한 신이야. 악신이야.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사상이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고백하는 게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던 분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자, 영지주의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어떻게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속된, 이 부정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부인하게 될까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쨌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주장을 했을까요? 진짜 이런 몸이 아니라 뭐가 됐다? 사람처럼 보였다. 이게 뭘까요? 이게 가현설이에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사람처럼.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고 이 피를 흘린 게 가능할까요? 영지주의 논리에 따르면? 안 돼요. 몸이 온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는 나중에 어떤 주장까지 나왔냐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 가룟 유다였대. 가룟 유다가 죽인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죽음이 없으니까 몸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헬라 이 철학이나 사상이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나 많이 이제 종교들이 짬뽕이 된 종교가 바로 영지주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쳤어요.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게 나중에 이제 마르시온이나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구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의 일부. 자, 그렇게 이제 이단들이 먼저 성경을 이제 골라버리는 거예요. 구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는 누가복음 하나, 그리고 바울서신 중에 일부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 일을 해야 될까요? 이단들이 먼저 뭐가 성경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 뭐가 정경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게 됐을까요? 이른바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약 27권이 그렇게 해서 정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 30권은 유대교에서 정한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돼요. 막 이러면서 어떤 사상이 되면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 영주주의 계열이에요. 다 이쪽에 있지 않은 밖에 있는 교회들이나 밖에 있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성취자들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단들이 교회를 이렇게 좀 세워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때 교회의 어떤 정통성,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의 이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사도성이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교회 체계를 세워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대처를 하면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도 그 문제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뭐냐면 이 유대교에서 나온 이 에베인주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절기들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든 너희로 하여금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아.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안식일이든 어떤 절기든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까? 자,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아무나 다 먹는 건 아니지만 이 먹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물론 아무나 막 먹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자, 우리 쉽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지금 유월절과 오순절과 뭐 이렇게 초막절 이런 거 다 지켜야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좀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런 절기들은 문제가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준 게 뭡니까? 그게 골로새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는 좀 이따가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림을. 여기 보면 이제 두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새, 하이라볼리, 라오디게아. 요 그림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는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교회터만 약간 남아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인데, 자, 아쉽게도 요한계시록이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장소가 언제죠? 아, 장소가 언제니? 어디죠? 반모섬이죠. 자, 이 반모섬의 위치를 잘 보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책에도 있지만. 자, 여기 건너편에 어디가 있죠? 여기가 반모섬인데 에베소가 보이죠? 자, 저기가 이제 에게해 그쪽에 있는 건데 저 반모섬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반모섬이에요. 여기 항공 사진입니다. 요걸 보기 전에 요거 보이는 김에 요거서부터 설명하죠. 자,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로마. 그 최초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건 네로 때죠. 네로 황제 때죠. 그 네로가 그 실제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나오죠. 666. 666이 뭔지 아십니까? 케사르 네론.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면 케사르는 이제 시저죠. 케사르 황제, 네론. 그거를 히브리어는 이제 글자 철자 하나하나, 알파벳 철자 하나하나가 숫자가 돼요. 숫자.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합하면 666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 그걸 보는 사람, 우리 어차피 그리스도인들끼리 주고받는 거니까 딱 보는 순간 666 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로예요. 그러니까 666을 함부로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박해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에요. 이 도미티안, 이 누구 이름 같습니까? 도미누스. 주님이란 뜻이죠. 자기를 주요 신이라고 주장하고 황제 숭배를 요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었을 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황제 숭배는 시작됐지만 진짜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박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인 사람은 도미티안이에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요, 이 도미티안 신전이 큰 게 있어요. 그 사람 주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도미티안이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밤모습에 유배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이제 황제 숭배, 황제의 숭배하고 로마 신들에게 숭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게? 그게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들의 배후를 보니까 누가 있다? 배후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자, 유배된 가운데서 여기가 이제 밤모섬인 거예요. 밤모섬 저기 보면 요 사진 보이세요? 사진에 보면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요한 수도원이고 요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던 동굴, 거기에 이제 세워진 그 기도원이랄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 거고요. 요게 이제 요한 수도원이죠. 자, 요게 바로 이제 실제로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그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조그만 교회당입니다. 요 동굴이에요. 근데 저는 여긴 못 가봤어요. 밤모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터키 갔다가 최소한 하루는 더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이틀. 그래서 아쉽게도 못 갔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어요. 근데 갔다 오신 분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밤모섬 요 동굴 안에 딱 들어가면 창문이 하나 있대요. 이렇게 돌로 된 게 창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떠냐면 이런 광경이 보인답니다. 자, 이걸 딱 보고 그분이 어디서 그 얘기를 했냐면 갈릴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갈릴리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보이는 풍경이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갈릴리 호수 비슷한 풍경이라는 거예요. 밤모섬 그 동굴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 것도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환상을 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시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참 쉽지 않은 책이고 잘못 풀었다가는 이제 잘못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책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저 7교회의 위치를 잘 보세요. 자, 밤모섬 보이시죠? 자, 밤모섬, 이게 요한계시록 2장서부터 쭉 보면 뭡니까? 7교회 나오죠? 7교회 위치 보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쪽 소아시아에 있는 여기가 박해 중심지였어요. 이쪽에 박해받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기본적인 바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참 이런 모습이 참 많아서 좀 문제긴 한데,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히에라볼리 한 12km 떨어진 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골로새가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지금의 라우디아 교회인데, 라우디아 도시인데, 여기 저 유적지입니다. 딱 로마식 도시죠. 로마식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이시죠? 자, 저기 보면
라이쿠스라는 이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라우디아가 보이죠. 그리고 위에 히에라폴리 보이십니까?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 보이시죠? 자,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위에 흰 산 보이시죠? 저 이제 눈이 녹으면서 이제 찬물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찬물. 자, 그리고 여기에 저 골로새에 있는 찬물입니다. 아주 시원하고 맑은 찬물이에요. 이 호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히에라볼리라고 있어요. 파묵갈레라고 요즘은 그러는데 거기에 온천이 있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 계단식. 저도 이게 하도 유명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주변 밑에 있는 호텔들이 너무 물을 많이 끌어다 써가지고요. 이 모습이 안 돼. 이거 옛날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너무 물이 없어요, 지금은. 이게 예전에 이랬어요. 계단식. 이게 이제 석회니까 이게 녹으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산 거예요. 멋있어요. 잘못하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멋있죠? 밑에 이렇게 온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 이 상수도를 쫙 깔아가지고 라오디게아에서 파묵갈레 히에라볼리에서 어떤 물? 뜨거운 온천물을 12km 쫙 이렇게 성수가 나시죠. 예전 로마시. 그래서 쫙 도시로 들어오게 하고 반면에 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찬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선 뜨겁고 차. 근데 12km로 와야 되고 6km로 와야 돼. 다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식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런 라오디게아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맞죠? 그 물이 그래요. 물 자체가. 거긴 뜨거운데 여기선 미지근해. 저기선 차가운데 여긴 미지근해. 근데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사람 몸에는 사실 미지근한 게 좋아요. 맞죠? 물도 미지근한 물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갑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예 불신자인 거예요. 뜨겁다는 얘기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이것도 없어. 뭐에다 쓰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 라오디게아는 부자라고 그랬죠.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많이 파괴됐는데,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야, 우리가 지원해 줄게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안 해줘도 돼. 우리 돈 충분해. 이랬던 데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께서 볼 때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여기 눈먼 게 나오죠? 안약이 나오죠? 실제로 거기 나오는 그 특산품 중에 안약이 있었어요. 안약.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넉넉함이, 그 넘치도록 풍요함이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결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 책망하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솔직히 귀국하고 나서 느낀 게 이거였어요. 너무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부족한 게. 그죠? 실제로 주님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는데 본인들은 몰라.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 모습을 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책에는 안 나오지만 7대 교회를 잠깐씩 좀 보고 갈게요. 괜찮죠? 여기서 끝낼까요? 굉장히 오늘 열의가 있으십니다. 교회가 시원해서 좋죠? 자, 7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저 7대 교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중심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실제로 거기 이제 그러니까 예전엔 목회자를 그냥 장로라고 불렀죠. 네, 장로였던 사람이죠. 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뭘 얘기를 하시죠? 여기 여러분 보겠지만 굉장히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죠. 칭찬은 뭐죠? 내 행위와 2절에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단들에 대해서, 여기 자칭 사도라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들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잘 싸우고 못 들어오도록 용납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냐고. 밖의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면서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진리는 수고했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딱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진리를 잡으면서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이게 사실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사랑은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책망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너의 사랑이 식었는지,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에베소예요. 에베소의 다른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에베소 갔을 때 이거 발견한 건데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 어떤 표시예요. 우리가 보통 이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 익스투스라고 그러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우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자꾸 스스하니까.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철자 하나하나를 딱 모으니까 라틴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익스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쓴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걸 썼어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아이죠? 예수스. X죠? X가 크리스투스. 요거. 번데기.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휘오스. 아들. 이게 원래 원형이래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제 밖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장소를 한 곳에서 못 해요. 밖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따라 피하는데 신호가 뭘까요? 암호가. 요거 표시되어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시되어 있는 데는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참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했다는 게 참. 자, 요게 이제 그 아데미 여신 있던 곳이에요. 제가 거기 붙어있는 사진을 찍은 건데, 요건 아까 보여드렸었죠? 도서관이고, 여기 이제 원형극장. 원형극장 모두 한 3곳 정도 있었는데 다 올라가서 찍어봤어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체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규모가 큽니다. 요것도 도로고요. 요거는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서 에베소 그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는데, 요게 뭐냐면 성 요한 교회. 요한, 이게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유일하게 순교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죽은 사람이,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요한 교회. 여기 써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사도 요한 무덤 중심으로 한 그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 위치 보이세요? 에베소에서 조금 위에 있죠. 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고난입니까? 책망입니까? 어떻죠? 여기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다만 이게 칭찬으로 나오는데, 칭찬이라기보다는 어떤 격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환난과 궁핍, 그러니까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내가 부요한 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12일이 뭔지 아시겠죠? 10일은 이게 완전수 중에 하나잖아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환난을 당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요거 이 요한계시를 쓰여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요게 이제 지금 있는 서머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축해서 세운 교회예요. 저 색깔 보이는 교회, 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보면 원래 이름은 서머나 교회가 아니고요. 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폴리캅 기념교회예요. 여기 보면 세인트 폴리캅이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캅 들어보셨나요? 폴리캅, 로보캅이 아니고 폴리캅. 이 폴리캅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저 내부예요. 내부의 모습이고 그리고 요 그림입니다. 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뿐만 아니라 그 인품이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이었고 박해 상황에서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이제 박해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이 인품적으로도 뛰어나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서머나 도시에 있었던 로마 이제 집정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폴리캅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딱 한 번만 부인을 해라.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너무 아까우니까 딱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당신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나이가 한 70 이렇게 됐어요. 나는 70여 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자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나는 주님 영광 가운데 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해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캅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자고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먹먹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자, 이게 이제 서문.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폴리캅 그 순교가 있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서 조금 더 위에 있죠. 북쪽에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책망이 있죠. 그러니까 그 칭찬과 책망을 이제 같이 한 건데 여기서 뭐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런 게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뭘까요? 발람이 누구죠? 발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그쪽에 있을 때 모압이 고용한 이방 선지자죠.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끔 했잖아요. 근데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방적인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책망할 것 부분들이죠. 그리고 행음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험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랴.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교회 터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리고 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파노라마 산을 있는데 요 건너편, 이 옆으로 되어 있는 사실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산에 뭐가 있냐면 이 아폴론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많은 박해와 유혹과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절대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시험과 유혹과 박해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주님의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라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전의 모습이죠. 높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두아디라 출신 누가 있죠? 최초의 유럽 지역의 교회 교인이 된 사람. 누구죠? 누구죠? 그렇죠. 두아디라에서 원래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서 장사. 그러니까 여기는 예전부터 이제 뭐가 이제 됐냐면 그런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천을 염색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런 거를 날염이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사업이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이 칭찬을 받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근데 이제 역시 책망은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이단적인 이정지주의적인 그런 이제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책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교회 터고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인데, 요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자, 칭찬과 책망 중에 뭐가 해당될까요? 둘 다 받았을까요? 칭찬받았을까요? 책망만 받았을까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 자,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다 표현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자, 여기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게 나오죠. 자, 요게 바로 4대 교회터입니다. 원래는 이게 뭐냐면 아담의 신전이에요, 사실은. 아담의 신전인데, 그 옆에 교회, 여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기 높은 산이 있죠. 그리고 이 반대편은 찍지 않았는데 반대편에도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이 이 4대 도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방어가 어때요? 산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안에 4대가 있는 방어 굉장히 용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4대는 어땠냐면은 그 실제로 역사에 보면 그 외적의 침입이 왔을 때 그렇게 염려를 안 했다고 그래요. 특징적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여기를 이제 침략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늘 자신들의 이제 그 어떤 안전을 이제 얘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안전을 지켜주는 이가 누굽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고립된 환경이고 아담의 신전과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딱 있었는데 신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동화가 되고 말는 거예요. 동화가. 거기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뭐 절처럼 산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새 속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대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7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예배당이고.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자, 칭찬, 책망 둘 다 받은 것 중에서 뭘까요?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두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여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뭐 여기 보면 믿음 있고 뭐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기 안 들어가 있나? 여기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표현 나오죠. 이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건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자,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뭐 모든 교회들이 다 거의 뭐 기초하고 기둥만 남아 있잖아요. 특징이 어때요? 기둥이 엄청 크죠. 아니, 저 교회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기둥이 거의 3분의 1이야. 건물 크기에. 그만큼 커요. 근데 저렇게 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저쪽에 지진이 자주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을 이제 크게 했는데 교회 자체는 크지 못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땠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켰어요.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되리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보이시죠? 자, 요 아마겟돈하고 오늘 이제 끝납니다. 자, 아마겟돈은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뭘로 나옵니까? 아마겟돈이? 최후의 전쟁.
왜 최후의 전쟁의 장소로 아마겟돈을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마도 겟돈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겟돈. 그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말이 재밌어요. 아마겟돈.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정확히 어떤 자리입니까? 어느 곳이죠? 구약 성경에서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자, 무깃도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표기하면 원래는 하르하 메깃도예요. 하르는 산이고 무깃도, 메깃도. 그거를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잖아요. 헬라어로 적으면 아르마게돈이 돼요. 우리 성경에서 아마겟돈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사운드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를 비교를 하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전쟁의 장소로 이 무깃도, 아마겟돈을 얘기했을까요? 무깃도는 고래로부터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이에요. 수많은 전쟁들. 자, 실제로 여러분 그 무깃도 우리가 사사기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편이야 지역이에요. 그렇죠? 드보라의 전쟁도 그렇고 다 그쪽이고, 그리고 요 근래에서는 나폴레옹 전쟁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곳이 무깃도예요. 그만큼 전쟁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깃도로 얘기되는 아마겟돈을 최후의 전쟁의 장소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거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큰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데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제3차 세계 대전이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을 하면 그건 장소하고 상관없는 어떤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깃도는 우리가 잘 알죠. 어딘지. 왜 중요한지도 아시죠? 이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곳 한 곳을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깃도예요. 무깃도를 차지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저기로 무슨 도로가 지나간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도로? 해변길. 그죠? 국제도로가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는 사통팔달이잖아요. 그죠? 너무 이 무깃도가 딱 장악이 되면 이스라엘 평야가 딱 있기 때문에 갈릴리 쪽하고 밑에 사마리아하고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북 동서가 단절이 돼요. 해변길이 장악이 돼버려요. 그럼 끝난 거예요, 게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공격하는 강대국들은 가장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바로 무깃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보신 사진이기 때문에 빨리 좀 보겠고요. 복습의 의미니까.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밖의 상황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제 위로와 소망의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러브레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박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박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박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시게 됐을 때 주어지는 승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떤 두려운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운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공포 심는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에요. 사랑의 메시지지. 그렇죠?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뭐 책거리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끝냈는데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책거리는 보통 학생들이 하던데.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